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라고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죠. 여러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보통 미니 시리즈 해가지고 10부작, 15부작, 16부작 이렇게 예고가 된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제작자는 이미 전체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이미 다 제작해 놓고 1회, 2회, 3회를 이렇게 방송에 송출을 하게 되죠.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미 전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를 가지고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그 스토리가 어떻게 완결이 될 것이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소비자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될까? 저렇게 전개될까? 이런 기대감과 궁금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요때는 모세를, 요때는 아론을, 요때는 백성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그런 어떤 계획과 섭리,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편에 볼 때는 어떨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 같지만 그 비 때문에 채소에 싹이 나고 그게 자라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아론과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 일차적으로 명령하신 그 소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서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이 제사할 수 있도록 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내 장자를 보내라 그럽니다 라고 바로에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데 나는 몰라. 그건 니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거든. 이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박해하는 박해자로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의 교묘한 분열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교묘한 술책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성도들끼리 불신과 원망에 빠질 수 있도록 교묘하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의구심을 품으며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1호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날 믿어라.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가서 말해. 그러면 그때 무슨 말할 것이 떠오를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곤 합니다. 자, 오늘 6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 말하라. 모세가 할 것은 뭐예요? 애굽 왕 바로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을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죠.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열매까지 맺어져야만이 전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아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우리는 안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이래서 될 것 같고 저래서 될 것 같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떠오르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교묘한 술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바로 이 모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좀 말주변이 있어서 말을 싸바싸바 잘해야만이 바로가 자기 말을 들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겁니까? 분명히 아모리 자손들의 죄악이 가득 차야만이 그 후손이었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 줄 것이다 라고 연거푸 여러 번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로의 반응 자체가 더 힘겹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한 바로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오늘 7장에 넘어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말이 내가 참 잘못합니다. 어눌합니다. 내 말이 안 믿겨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아니 이 모세에게 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 형 아론을 내 대언자로 함께 가면 돼. 라고 또한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네가 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라라는 신이거든요. 이 라라는 태양신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파로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의 아들인데 감히 인간 따위가 와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기가 찬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래? 걱정 마라. 그런데 모세야 너는 그 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그 신의 아들과 같은 그에게 너는 신처럼 여겨질 존재야.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 왕 바로보다 더 위대한 존재처럼
여겨질 것이다 라고 모세를 위로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말이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내보내진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내보내게 할 거야.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신뢰해라. 비록 바로의 반응이 네 말을 듣지 않는 것 같고 믿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건 하나의 과정이야, 과정.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그걸 인내하고 나를 신뢰하고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내 말을 다 전하기만 하면 돼. 알았지?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8장 17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아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고 행하겠니?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이 머물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하러 간다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때요? 친밀한 자에게 여호와의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청사진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 청사진을 이미 바로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죠. 군 장성이 지휘관이 자, 그 중간 간부들을 다 불러놓고 테이블에다가 지도를 쫙 펴놓고 이번 작전은 말이야 여기서 1중대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 지점에서는 2중대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포탄을 사용하고 어디서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작전 상황을 쫙 지도자가 설명을 한 다음에 작전을 거행한다 그러면 저 말단에 있는 그런 군인들은 잘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리더가 지휘함에 따라서 걱정 말아라, 이번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터인데 반드시 작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전을 이행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청사진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모세야 너 걱정 말고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봐 라고 하면서 청사진을 쫙 장황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바로가 너희 말을 곧바로 듣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그 땅에 내가 말이야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분명 네가 저 애굽왕 바로왕 앞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될 테니까 너는 다시 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 소명을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지금도 여호와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결과에도 여호와였지만 당장에는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로 알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나서야 나를 여호와로 인정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해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아니 구원의 동역자로 보내실 때 무작정 가서 구원해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힘겹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설득하셔서 하나님은 굳이 설득하실 일이 필요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앞에 하나님은 내 계획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때에 가서 보내줄 거니까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앞장 29절에 너는 내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해라. 하나님 전 입이 두네요.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쫙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 믿고 가, 알았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자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런 청사진을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죠? 그 청사진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 시대에는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설득하시고 이런 모습으로 모세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다 알게 했다는 얘기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새벽 민명을 깨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이런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파치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나이다 라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만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 거룩한 집. 누가 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살고 싶으시는 집을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시지만 그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로움을 던지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21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저 예수쟁이들 말만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말만 잘해서 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말만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한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주신 것처럼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말이야
이번 일은 이렇게 이루어 나갈 거야 라는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성령님이 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을 믿고 나가 담대하게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